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사도행전 시리즈 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달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바톤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감, 또 사명감, 또 동시에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광주에 갔다 왔어요. 이제 광주에 가면 양림동이라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곳에 가서 기념관을 좀 살펴보다가 최흥종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 최흥종이라는 분은 원래 최망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걸리면 다 두드려 부수는 그런 깡패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유진별 선교사님이나 이제 광주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조금씩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조금 믿기는 하는데 아직 믿음이 깊진 않고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께서 이제 서양 선교사님이 한 여인을, 근데 문둥병에 막 얼굴에 고름이 있고 막 이 피고름이 가득한, 손에 얼굴에 피고름이 가득한 이 우리나라의 여인을 이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이 말에 태워가지고 자기 옷을 덮어주고 이 여인을 이제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을 사람들이 막 배척하고 이렇게 멀리했는데 그 막 고름 묻은 것도 상관없이 막 이렇게 부축을 해서 태우고 가는 걸 보면서 보는 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우연히. 근데 이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걸 보는 순간 막, 저 멀리 이역 만리에서 온 외국인이 저렇게 이렇게 우리나라 동족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마침 그때 그 여자분이 갖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막 고름이 가득한 지팡이인데 이걸 그 선교사님이 이걸 좀 주워달라고 마침 최흥종 씨 앞에 이게 떨어져서 이 사람이 이걸 주저 하는 거예요. 저 여인은 막 손가락이 문드러져 손가락이 없고 막 여기에는 피고름이 묻어있는 막대기인데 지팡인데 이걸 좀 주워달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걸 이렇게 주워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당시 내가 교회 집사로 있으면서 제법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지팡이를 주워주는 순간 또 그 선교사님의 그 사랑으로 그 여인을 돌보는 것을 보면서 내 동포인 환자를 같은 동포인 나는 이렇게 꺼리고 있는데 저 멀리 천만리 이역에서 온 외국인이 따뜻한 손길을 펴주고 있으니 예수님의 박애 정신은 고사하고 동포에조차 결여된 인간이구나. 내가 무슨 신앙인이냐라고 하면서 그 사건이 그를 자책하게 하고 남은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에는 계속 그 나은 자들을 업고 다녔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한센병인 분들을 막 업고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광주에서 너무나 존경받는 분이 되어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시 전체가 시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하고 학교들이 다 휴교를 하고 이 최용중 씨가 정말 위대하게 그 광주의 정말 아버지 같은 분으로 그렇게 변화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변화를 경험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그 바통을 주님이 부르셔서 외국에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 한센인들을 섬겼던 것에 그 바톤을 최흥종 씨가 이어받아서 계속 이 광주에 또 많은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바통을 주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때 2024년에 여전히 살아계신 성령님,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더 믿고 기대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바통을 잘 우리가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 3장에 예수님으로 인한 인생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안 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은 안 바뀌어. 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사람의 변화, 사실은 이 나오는 등장인물 세 사람의 변화가 또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그 120문도에게 강림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님 시키시는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올라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유대인들 하루 3번 기도했었는데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2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태어났는데 걷지 못하는 아주 불편한 장애를 가진 분이 여기 계셨죠. 2절을 좀 자세히 보면요.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놓았다라고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4장에 보면 40세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나이도 내가 몇 년생인지도 잘 모르고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아마 뭐 버림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사회적인 정체성도 없고 직업도 없고 직업은 그냥 뭐 거지일 뿐이고 2절을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사람들이 떠매고 왔어요. 이 사람이 구걸하려고 정말 가족이 아니라면 누가 매일 이 사람을 거기다가 데려다 놨겠습니까? 보면 볼수록 이 못 걷는 사람을 구걸하도록 데리고 온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저도 실제로 이렇게 구걸하는 분에게 전도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다른 종교가 있어서 못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어떤 종교에 소속된 데서 자기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데리고 가고 강남역에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쨌든 이런 이분도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이 사람을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그래서 아마 이 거지를 이 장애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뒤에 배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에서 여러 만남들이 있는데 저 오늘도 문자 왔어요. 당신이 뭐 벌금입니다. 뭐 벌금을 내야 됩니다. 보니까 스팸이었어요. 네. 별의별 방식으로 요즘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뭔가 하나 빼먹으려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접촉합니다. 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뭔가를 빼먹으려고 하고 이것이 세상이죠. 이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냥 유일한 행복은 돈 좀 많이 벌어서 그냥 하루 조금 더 잘 먹는 것. 그거 이상의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래가 아예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죠. 되게 열심히 구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시오 그랬더니 빤히 쳐다봤다라고 아주 주목해서 봤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참 지혜롭게 아마 이것도 이 사람을 이용한 사람들의 어떤 세팅이었을 것 같은데요. 미문이라고 그 당시 성전을 들어가는 바로 그 옆에 앉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구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제를 했고 구제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성전 바로 앞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냥 지나가자니. 그래서 뭐 복이나 받아야겠다 이러고 뭐 이렇게 돈들을 줬겠죠. 참 그렇게 이용당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4절에 보면 서로 눈을 아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5절에 뭔가 다 줄까? 이렇게 아주 간절한 눈으로 쳐다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도 성령님이 이들 안에서 그를 눈여겨보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전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요. 성령님이 이들에게 오늘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 오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도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베드로가 외쳤고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어떤 육체의 치유로만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뭐 우리가 돈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돈으로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뭘 사면 잠깐 즐겁고 겉을 포장할 수 있지만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명품을 사면 잠깐 즐겁지만 입어도 뭐 별 감동이 없고 제가 저 매주 외제차를 몰아요. 다니면서 이번 주에도 포르쉐 몰고 저번에 지난주에 막 스포츠카 뚜껑 열린 거 막 몰고 이랬는데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차예요. 아무리 비싸도. 그게 나를 잠깐 기분 좋게 하는 거겠죠. 그러나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이를 일으켰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이 사람의 평생의 문제, 육체의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기도할 때 이 사람에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신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40년 동안 눈은 뜨고 있지만 실제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니까 번쩍 뜁니다. 8절에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서 저 안에도 못 들어가고 도대체 안에 뭐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으로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돈은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몸도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 꼭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지금도 오셔서 변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배반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자신의 어떤 열정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을 향한 더 큰 믿음과 기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물론 주님이 안 고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주님을 제한해서, 내가 믿지 못해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안타까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 지금도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가 꼭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분, 이름도 없는 거지였던 그분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을 이미 놀라게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리고 11절에 이 사람이 이제 막 신나서 뛰고 찬양하고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어요. 이 앞부분에서 좀 더 나눌 게 있는데, 8절에 보면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이 절던 자가, 걷지 못하던 자가 사슴같이 뛰는 일들이 실제로 여기서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더 많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더 많이 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뻐야지 전도하죠. 억지로 의무감으로 전도하는 것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기쁘고 그 변화가 기쁘면 자연스럽게 전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정말 소망 없는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가 소망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구걸하고 정말 소망 없던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맨날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변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절에 우리가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것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도하면서 계속 만나보면 대부분 목사님들한테 실망하신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베드로는 여기서 참 겸손하게 내가 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내가 막 40일 기도하면 막 갑자기 공중으로 뜨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 오래전에 구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이 죽였던 그 예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살리셨다. 예수님의,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합니다. 특별히 16절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라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선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사실 26절까지 베드로가 전했던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17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 그것은 무지해서 그런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19절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예수의 죽인 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전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20절에 주님으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온답니다. 이게 영어로는 리프레시라고 되어 있어요. 리프레시먼트.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예수님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도 여기 20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인 예수를 보내실 것이랍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다 이런 좀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다시 읽으면서 이것이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순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좀 그렇게 믿어집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누구를 불러도 상관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막연히 나중에 오실 게 아니라 우리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천국행 티켓을 파고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베드로가 여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나를 다스려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주세요. 성령님 지금 오셔서, 예수님 지금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이제 전도하다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태국에 살고요. 국제학교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크리스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크리스천 학교를 다녀서 이렇게 계속 선교사님들이랑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 요즘 제일 원하신 게 뭐예요?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제일 좋은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평안이 임하게 돼 있어요.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분 한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저랑 대화하면서 왠지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편해지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얘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증거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문제들이 늘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구할 때, 이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제까지 경험한 믿음의 또 어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여기까지라면 그걸 갱신해서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사니까 난 이 정도만 누릴 거야 라고 딱 어떤 선을 그어놓고 주님이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난 요만큼만 할 거예요 라고 주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편히 쉴 때가 옵니다. 바로 지금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영의 형태로 우리 안에 지금도 들어오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구약에서도 이 메시아가 예언되었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여기서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자기의 종을 먼저 일으켜 세우려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죄악이 미워지고 죄악이 싫어지고 죄악이 역겨워지고 양심이 살아나고 갑자기 막 안 찔리던 게 찔리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정말 또 우리 삶에 실제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축복을 안 구해요.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걸 안 구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 정도면 됐지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이렇게 사는 경우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부유해도 되나? 됩니다. 더 주셔서 또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우리 안에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 그 아버지, 그리고 그가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때, 성령님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오늘 이 안진뱅이 이들의 변화를 우리가 오늘 보고 우리도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맛보고 나누는, 전하는.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이렇게 새로 막 이렇게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막 입가에 막 행복한 분들 보셨어요? 숨길 수가 없고요. 입꼬리가 안 내려가요.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안 내려가요. 진짜 연애를 새로 시작하면 막 엔돌핀이 돌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면 숨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구나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먼저 우리가 이것이 옛날 얘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우리가 믿고 구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중국인들 사역한 지 한 2년, 이제 2년 6개월, 7개월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한 40세 정도가 딱 이 분이랑 비슷한데 이번에 묵상하다 그분 생각이 많이 나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한 자매님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중국어 성경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이분은 이제 한국 온 지 10년 됐어요.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근데 이제 남편이랑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안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설교도. 그냥 교회는 가는데, 저기 같은 중국 분들이 교회에 계시니까,
설교도 안 들려. 중국말, 한국말 못하니까 설교도 안 들려. 그냥 친구들이랑 잠깐 만나려고 이렇게 교회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계속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거의 매주, 한 6개월 이상은 거의 매주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얼굴이 바뀌고 삶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걸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더니 자기 친구 2명, 자기 엄마, 자기 고모를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중국에 사는 분들이 연락해가지고 다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같이 예배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사람처럼 너 왜 이렇게 변했니?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니? 너 왜 이렇게 변했니? 얼굴이 왜 이렇게 좋니? 같이 있던 이 친구들 2명도 이제 뭐 나이는 좀 어린 동생들인데 언니 왜 이렇게 변했어? 다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주님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계속 본인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계속 변화를 경험하고 계속 눈물로 막 아픔이 치유되고 하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여러 가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모가 또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막 이런 식으로 이 분 때문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근데 지난주에 이 자매님의 이 친한 동생 여기 들어와서 그 친구도 와서 예수님을 여기서 믿고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빠를 전도했어요. 이 아빠는 이제 이 2번째 친구가 교회 다니는 걸 되게 싫어가지고 핍박했었던 아주 불교를 강하게 믿는 분이었는데 이제 병에 들리셔가지고 지금 이 2번째 자매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 아빠를 간호했고 결국 아빠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직 교회를 한 번도 가보신 적은 없는데 지금 거의 반신불수가 돼서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저도 이제 영상통화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하고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고 이제 중국에 있는 분이 오셔서 세례를 주셨고 이번 주에 이제 이 아버님이 편안하게 자는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일단 감사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한 분이 하나님 품에 안겼구나. 그리고 뭐 제가 직접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편안하게 잠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다 바로 요 첫 번째 자매님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계속 제가 보고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이 40세 이 사람도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이제 4장이랑 이어지는데요. 이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부흥이 일어났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이 사건 이후에 얼마나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계속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서 더 많이 변했으면 좋겠고 또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를 통해서 또 변화될 그 다음 사람들. 내가 이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나를 통해서 이 믿음의 바톤을 받을 수많은 사람들. 아까 그 최응종 그 한 분이 그 선교사님을 보고 그가 변해서 평생 광주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봤었던 그런 열매들. 이런 변화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함께 경험하고 또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인생의 변화가 먼저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한테 변하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 변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변화되어서 정말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변화를 또 참된 기쁨을 참된 생명을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